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크게 슬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슬퍼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 자신의 여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망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라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마 사울 왕을 보면서 깨달았겠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성령을 소멸하고 악신에 사로잡혀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헤매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을 보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성령이 소멸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시간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별된 삶을 포기할 때입니다.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 그러면 우리는 길게 기른 머리가 생각납니다. 왜 기른 거예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였죠. 나실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머리카락이 짧게 잘려졌어요. 나실인인 삼손의 머리가 짧게 잘려졌다는 것은 자신의 구별됨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자기 손으로 자른 것은 아니지만 들릴라라는 여자의 손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졌지만 그 과정을 보면 삼손 스스로가 구별된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방 여인의 품을 좋아했어요.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털이 잘려졌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갔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지녔던 삼손이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알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요. 우리만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조롱을 당합니다. 말 되게 안 듣고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 보면 그러잖아요. 쟤 네 집 자식이야? 쟤 부모가 누구야?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별된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럴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30년 전만 해도 아니었어요. 저 일본의 소니 같은 회사들이 세계적인 기업이었죠.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고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가전제품 매장을 방문했는데 삼성 제품이 막 먼지가 쌓여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충격을 받고 분노해서 이 회장이 말했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것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달라지진 않았어요. 삼성전자 제품의 불량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고장이 쉽게 나고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95년 3월에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 불량 제품 화형식을 합니다. 2,000명의 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 15만 대를 불도저로 뭉개버리고 불로 태우는 행사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품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 불길은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됨이라는 것은 죄악된 과거와의 단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불량품을 태워버린 그 불길이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한 것처럼 성령의 불길이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죄악된 습관, 구습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갈망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순종할 때입니다. 불순종할 때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사울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2번에 걸쳐서 불순종하죠.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을 기다리다가 자격도 없는 자신이 제사를 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가요. 그때부터 사울의 삶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거나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이런저런 잔소리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자녀가 좀 부모의 말을 좀 듣고 그대로 따르면 그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녀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추진력이 좋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저 동부의 반이라는 도시에서 큰 지진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성금을 전달하고 구호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저렇게 집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전 사진 보여주세요. 그대로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 저 건물이. 그대로 쓰러졌어요. 다음 사진 보세요. 집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근데 또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은 괜찮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폭삭 무너진 건물은 부실공사한 거예요. 재료 제대로 쓰지 않고 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부실공사한 건물들이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런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고 말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간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믿었더니 이렇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헌신했더니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했더니 이렇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고 말씀대로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교만할 때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교만에 빠져서 성령을 소멸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과거에 쓰임 받은 것 때문에, 과거의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였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에게 고질병이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있는 가시가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교만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12장 9절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미국 LA에서 사역하는 노진준 목사님은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고1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평생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다리 좀 고쳐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신유 집회가 열리는 곳은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참석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러던 어느 날 또 어느 신유 집회에 참석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날은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시험에 들었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화가 났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계속 몸이 이렇습니까? 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목사님, 사도 바울은 응답받지 못했잖아요. 육체의 가시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야. 바울은 응답받았어. 고침받았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어. 너에게 있는 가시는 너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있는 것이다. 그 후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야. 그때 고침받은 거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가시가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노준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저도 고침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다면 나의 장애는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예요. 장애를 가지고도,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분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죠. 때로는 가족이 가시 노릇할 때도 있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가실 때가 있고요. 어떤 인간 관계가 우리에게 아픔이 될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질병이 우리에게 가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다듬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콕콕 찌르는, 그러함으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항상 깨어서 주님 바라보라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때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평소에 예수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성전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성전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일에 헌신하기 전에 기도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어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날마다 기도를 빼놓지 않고 실천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인기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어떤 자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기도하는 것보다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요. 다른 일을 먼저 하라고 해요. 하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숯덩이가 아니라 불덩이가 되어야 돼요.
불이 꺼진 숯덩이가 아니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덩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골절된 부위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암은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공고해질 때, 우울해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성으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